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할 김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 굉장히 고민하며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사역의 가장 초점이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핵심이고 신앙의 전부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며 사역했습니다. 전에 청년들은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보면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켰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그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도 이끌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을 때 그때서야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부의 시절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삶이 변했다라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런 맥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지상에서 40일간 계시며 사역하셨던 내용들, 승천하시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한 그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르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요구하며 또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자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이별을 앞둔 40일 동안 이 땅을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결정,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누는 것,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두신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승천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6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바뀌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세상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르는 가치관과 기준, 죄에 얽매여 따르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 오셨으니까 다윗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억제하고 억압했던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얻게 되고 주변국의 모든 압제로부터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그 강한 나라를 이룰 왕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지금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그리고 삶이 바뀌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내린 처방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린 처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요 이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요 결코 가벼운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그냥 작은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폭발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 가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 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제자들에게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가르쳤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그 삶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실제로 제자들의 삶은 이 이후에 충분히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놀랍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 제자들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중에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이 변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우리에겐 없고요, 말씀을 알지만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서도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폭발적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그 사망의 모든 죄의 저주들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 가운데 얽매였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여전히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이라는 말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네이버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법률적으로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증인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폭발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예수가 진짜임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너무나도 유치하고요, 비이성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로 보내신다. 여러분, 20대의 지성인들이 이해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정말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깨알 같은 지식입니까? 너무나도 유치하고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요, 3살, 4살짜리만 믿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고 믿기에는요, 세상은 너무나도 다르고 정말 유치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했을 때 효력이 없다. 정말 이걸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제외하고 이성으로만 봤을 때요, 이 복음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을 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어느 순간 그분이 좋아지고 믿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비이성적이고 정말 유치한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진짜로 여겨지는 그 증인된 삶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요,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진짜임이 증명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증명되는 삶, 이것이요 말씀을 선언하는 선포자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구 사역할 때 여러분 혹시 광장시장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쪽에 미싱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요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도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오다가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 70대가 넘으신 분이셨는데 한번 넘어져서 심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이제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안면을 트고 그 다음부터 거의 매주 항상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라고 권면도 하고 아픈 몸을 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도 반갑게 맞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보면 왜 또 와요? 이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일부러 집사님 신방 돌다가 집사님 생각나서 잠깐 들렸어요 라고 하고, 하도 핑계댈 게 없어서 제 아들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한번 보여주려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2년간 정말 거의 매주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년이 지나니까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매번 올 때마다 싫다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겠냐, 내가 이번엔 꼭 가겠다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말 그런 기질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에게 그렇게 뻔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성향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요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능력이냐, 예수는 진리라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오점이 무엇입니까?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걸 남에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들으면요 그 제품이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이걸 믿을지 말지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니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분이 진짜임을 나를 통해,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복음 전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증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거짓 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을 경험한 척 행하고요, 증명하려는 신용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고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눈을 보며 교제하고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잊고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의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증인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걸고 그분이 진짜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분의 진짜이심이, 그분이 진리이심이 내가 보증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2009년에 개봉한 파이어 프루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이고 하지만 스토리가 좀 탄탄해서요,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평점이 한 8.6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괜찮은 영화인데, 이 극 중에 보면요, 신앙이 좋은 한 흑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흑인에 대해서 동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전하는 믿음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가 진짜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비이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들이 보증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가 감격과 은혜가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차마 나오지 않으면 찜찜하고 나오자니 괴롭고, 이런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능력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폭발적인 능력,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계획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얻을 때까지 구해야 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며,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 매일매일 무기력해서 세상 가운데 치이고 욕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 놀라운 능력은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이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요 진짜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폭발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